자, 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선 제가 여호수아 5장 12절 한 절만을 읽겠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진치기 시작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친 것이 42번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즉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가 똑같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으되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완성편을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배울 때에 무엇을 배웠냐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구약 성경 중에서 여호수아서를 놓고 본다면 모세 오경은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호수아서는 신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즉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완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 때의 그런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되고 통일된 왕국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를 말한다면 솔로몬 왕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했지만 모세 오경 중에서 실제 모세가 역사한 것은 출애굽부터입니다. 출애굽부터예요. 사실은 창세기는 모세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는. 그래서 사실 모세가 함께한 시대는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시대의 40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를 모세 오경에 넣었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럼 왜 모세 오경에 우리가 창세기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창세기에서 언약된 그 말씀들이 완성편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모세의 출애굽부터의 역사이고 신명기에서 모세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즉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편으로 그렇게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서까지를 보면 창세기가 한 토막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권이 그 마지막 완결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까지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표면적인 것을 놓고 보면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즉 창세에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완성되는 그런
그 성경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찬송을 드리는 동안에 미리 도표를 좀 그려봤는데, 지금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사실 이 앞 단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을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지금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그린 그림의 형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세기예요. 이해하시죠?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과 같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출 이렇게 되죠. 창출, 창세기, 출애굽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출애굽부터란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데 우리에겐 뭐가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여기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애굽을 나누어서 여기를 뭐로 봐야 되면 우리는 창세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는 창세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창세기가 없잖아요. 그럼 창세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애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라면 창세기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천지창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천지창조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사망의 상태에 그대로 있어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가 안 되면. 자, 이런 뜻이 우리 모세오경에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놓고 보면 창세가 돼야 이 애굽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애굽이라는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죽음과 시체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에? 애굽이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놓고 다시 보면은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즉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생명과 사망으로 말하기 때문에 창세가 안 되면은 내게 생명이 있는지 사망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위치한 곳이 내가 사망에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나는 출애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럼 오늘날 지금 애굽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인용했지만 실제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두가 애굽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전에 뭐가 필요하다? 창세가 필요하다. 천지 창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연후에 우리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광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교회에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애굽도 사실은 교회예요. 세상으로 보면 안 돼요.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애굽이었지만은 우리는 애굽이라는 것을 뭐로 봐야 되냐면 교회로 봐야 돼요. 어떤 교회? 생명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즉 성령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크게 말하면, 성경에서 좀 더 크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예요? 음녀가 앉아서 다스리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그곳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세상에 살다가 교회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왔을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똑같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망이, 죽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먼저 표현한 것이 창세기 어디예요? 3장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증거한 것이 어디예요?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증거된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는 곳이 곧 애굽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사망과 죽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곳,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곳, 이것이 에덴 밖이란 말이에요. 에덴 밖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오늘날 우리로서는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 생명이 있는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 생명이 있는 교회로 옮기는 것이 바로 진짜 출애굽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이게 진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이르기까지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빠져나가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오늘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백성이 하늘에 별과 같은 자가 있고 땅에 모래 같은 자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시지만, 믿음의 시지만 하늘에 별이 있고 땅에 모래가 있을 뿐이에요. 땅에 모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11장 8절이에요. 사망과 죽으며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모래가.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이게 이제 고린도서 15장에도 이제 그 형체가 나오죠. 여러 가지 형체가, 형체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 즉 생명이 없는 교회, 계시록 11장 8절,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 생명이 있는 교회로 와야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이에요. 1차.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게 1차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계명을 받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밑에는 같이 지금 이 교회는 아직 어느 시냐면 율법 시대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율법의 수혜예요. 율법의 수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 이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게 바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하나님이요,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은 율법이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즉 본문이 율법이니까 하나님은 뭐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넘어와야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차츰 말씀드린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게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히 끝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1세대의 죽음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1세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1세대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1세대가 죽을 때 아론과 모세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 아론이 123세에 죽는 게 나오고, 그 민수기에.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3장, 34장 여기 보면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말씀에. 그래서 모세는 참 희한해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죽어서 묻혔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능력자예요? 죽어서 자기가 묻혔는데 무덤이 없다는 것까지 기록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일했지만은, 모세가 행한 일들을 기록했지만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가 후세에, 모세 후대에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적인 증거죠. 자,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죽어요. 아론과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적었듯이 마태복음 11장 이 얘기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죠. 지난주에도 나눴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은 천국은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 끝나면 그게 요단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다는 뜻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았다,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두 처가 있었으니 이것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난 자는 하갈에게서 난 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는 사라에게서 난 자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어떤 씨가 세상에 증거됨, 충만해집니까? 이스마엘 씨.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는 누가 나옵니까? 이삭. 지금 논 광경을 TV 뉴스에서 보니까 이삭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 이삭이. 그럼 그 이삭인지는 어떤 이삭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삭에서 난 자가 가나안의 씨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언약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죽고 나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길갈에 진치인데, 이게 42번째란 말이에요. 42번째. 이게 여기가 42번째. 42번째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가 나온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뭐냐면 율법의 모든 언약으로 시작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가 바로 42번째 길갈이란. 그러면 비로소 어디에 들어가요? 길갈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길갈이 가나안에 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미 요단을 건너면 이미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한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출애굽을 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 맨 처음 발을 디딘 것이 길갈이었다 그러니까. 길갈. 이 길갈이라는 것은 바로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42번째 진친 곳으로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돼요. 즉 진리 성령의 시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진리 성령의 시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길갈에 이르러서, 즉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을 통해서 볶은 곡식을 먹어요. 그랬더니 만나가 끊겨요. 만나가 끊기고 그 다음에 2세대를 할례해요. 자, 그러면 만나가 끊겼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스스로 땅을 파고 심고 가꾸어서 그 열매를 양식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 됐단 말이에요. 다만 여섯째 날은 안식일은 만나가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 2인분을 취해서 만날 2인분을 취해서 다음 날까지 그냥 두면 썩고 냄새가 났잖아요, 만나가. 그러니까 볶고 삶아서 그 다음 거를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볶고 삶은 것을 바로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땅에서 나는 솟아남과 함께. 그랬더니 뭐가 끊겼어요? 만나가 끊겼다. 만나가 끊겼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는 입으로 들어가니 먹을 거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근데 만나가 끊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의미는 율법으로는 이제 끝났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이제 다스림이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로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와서 역사하는 진리 영이 말하는 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양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기다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면. 자, 이제 표면적인 것으로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과정을 통해서 그 표면적인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는 여기 와서 할례를 안 했거든요. 이 세대는 광야 노중에서 났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41번 이동하고 또 여러 번 전쟁도 치르고 그러면서 이들은 할례 받을 틈이 없었어요. 이 세대는. 그래서 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부터 진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여기는 지금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가나안 땅, 가나안 평야가 아니라 여리고 평야예요. 즉 여리고성 앞에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지나서 진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진짜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으로 오면 뭐와 같으냐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성전뜰이고요. 여기가 성전뜰이에요. 여기는 이방이에요. 완전히. 여기 성전 밖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같은 가나안 지경이지만 홍해를 건너면 다 가나안 지경이지만 여리고성 앞까지를 반대,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장막을 벗는 장막 끝까지를 다시 반대 이렇게 봤어요. 이 반대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잠시 그냥 건너봤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하기로 해요.
천년을 볼 때 다시 보기로 해요.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 바로 이 천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다음 주일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리고성까지가 함락되면은 그 다음에 남은 과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남느냐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지금 이 땅이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에 지금 이 강한 열 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 족속을 다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족속을 정복해야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고 그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땅이 돼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에 인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려면 성전 하나님의 성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담받으면 끝남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하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축복, 성전의 축복. 이게 바로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기업 분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땅의 기업 물질의 축복으로만 말한다면은 애굽에서는 안 되나요? 물론 광야에서는 안 돼요. 모래 땅이기 때문에 여기 모래 사막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애굽이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세상의 그 땅의 질경으로 보면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뭐랄까 기름진 땅이라고 할까 좋은 땅이라고 할까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애굽 땅에는 유프라테 강길은 이런데 상당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잖아요. 애굽에는 그런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갔을 때 거기에는 뭐예요? 농사 지은 거 많고 풍성하고 곡초가 많은 데 있어서 그들이 지경으로 주어서 산 데가 바로 람셋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지경으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와요. 그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때 이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냐면 두루 파고 매고 다듬는 거, 돌을 제하고 그랬을 때의 기름진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마음의 땅의 기경이에요. 우리 마음보다 더 돌짝밭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한 것 중에 사람의 마음보다 더럽고 추한 것이 없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도 세상에 더 아름답고 풍진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보면. 근데 우리 마음이 더 풍진해요?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같이 악하고 추한 게 성경엔 없다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옳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앞쪽 서두에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이 언제 돼요? 솔로몬 왕 때 되잖아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 전성시대가 언제예요? 솔로몬 왕 때잖아요. 물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전성시대였던 것은 그 아비 다윗의 뭐예요? 다윗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것이 뭔가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의 족속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은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성전 건축은 안 됐고, 그 다음에 남은 족속도 다 멸해야 되는데 남은 족속을 다 멸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으신 그 이유를 어디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냐면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보면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불에서 가나안 시돈 히위 족속을 남겨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남겨놓고 계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사사기에 기록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전쟁을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청종하는 제 여부를 알려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살아간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외침을 받는 기간과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안정한 시대를 지낸 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사기 사이클이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는 실제로 어떤 주권자가 없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가 다스렸고, 모세와 아론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통치했는데, 그 뒤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통치자가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이야.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지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오합지졸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한 용사를 세웠다는 게 바로 뭐냐면 사사예요. 사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장군이에요. 장군. 그래서 장군을 세워서 그 주변의 열방들을 통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정이 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안정이 오는 시기가 40년이야. 공교롭게도 대체적으로 40년이야. 이 40년이라는 것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40년이라는 이 42번 이 진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안정하고 한 시대는 또 개판치고, 안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 신앙이 이만하구나, 나 성경을 이만큼 알아, 하나님을 이만큼 하고 내가 잠잠하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는 서 있으면 내가 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것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 있으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 이 장막을 벗는 그날로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벗어야 진짜로 내가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잖아요. 장막을 벗어야. 자, 그래서 지금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남은 족속을 지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냐면 무저갱 속에 갇혀져 있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말합니다.
그럼 멜베미오 마귀오 사단이 바로 이들이지. 지금 이들 히브리인들로 보면 지금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시돈, 뭐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히브리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곤고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지금 이 블레셋이나 가나안의 시돈이나 히위는 원래 어디 있던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이. 그럼 우리로 보면 원래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로 보면 본토 족속이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본토 족속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족속이 블레셋이요, 가나안이요, 시돈이요, 히위가 될지는 몰라 나도. 이런 역할들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보드에 기록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어떠한 입장에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간 그 행적을 놓고 지금 대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지금 접목을 좀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로 접목을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로 접목을 시켜보면 앞에 이제 창세기와 그 애굽을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우리로 보면 이 광야 시대가 보면은 앞에서 창세기와 출애굽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재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예요. 지금 이것은 신학교나 모든 교회 목회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본 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애굽을 이렇게 나눠봐야 된다. 창세기가 있어야 되고 애굽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나눠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다 애굽으로 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행해 갔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에겐 그 언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어디에서 애굽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서는 뭐냐면 여기도 교회로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인데, 같은 교회인데, 광야도 교회고 애굽도 교회인데, 이 애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이 바로 애굽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죽음과 사망과 시체가 널브러진 곳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실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말한다. 그 교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이 있는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 뭐다? 출애굽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출애굽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애굽을 한다. 이사야 31장에서 출애굽이 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옮겨가는 것이 곧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사야 31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기억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돼요. 이제 누가? 창세가 된 자가. 창세가 된 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우리가 율법을 세워서 그 율법이 마침이 되는 마태복음 11장 말씀까지 우리가 와야 된다는 현재 믿음의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1세대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마침이면 뭐로 수행한다? 뭐로 준행한다? 진리로 준행한다. 즉 이것을 마태복음 11장을 쉽게 얘기하면 몸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 예법으로 갔던 것을, 겉사람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율법이 마침이 되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한 율법이 마침이 되면 이제는
속사람으로 행하고 속사람으로 섬기는 시대가 바로 진리시대, 성령시대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 마침에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마침에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는 지금 요단을 건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41번째 진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게 하시고, 즉 모세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혀줘요?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율법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구약 때 오십니까? 신약 때 오십니까? 구약의 끝머리에 오는 거예요. 구약의 끝머리에. 그래서 실제 예수님도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실제 오신 연대가 어떻게 우리가 기록이 돼요? BC 3년이에요. BC 3년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신약이 우리 두 번으로 잘리듯 잘리듯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구별되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세,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한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말세란 말이에요. 즉 성경적인 말세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의 통치와 다스림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는 시대가, 그 교차되는 시기가 뭐예요? 말세라 그런 얘기예요. 말세.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기록한 이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시대로 옮겨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40년이 걸렸고 42번 진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실제 성령의 시대는 이를 단축할 수도 있다. 꼭 내가 믿음을 시작해서 40년이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시기를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으로 보면,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걷는 것은 내가 진짜 율법을 받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40년이 걸려도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율법을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우리는 실제 성경 역사에서 보면 요단강 앞에서 즉 그 모압의 느보산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지경을 다 보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기는 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해. 이것은 곧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즉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니까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즉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육신이 율법을 섬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육신인 자는 율법을 섬길, 율법으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인 자는 율법을 섬기잖아요. 육신인 자는 율법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법을 섬기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 육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여기서 증거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이 육신도 부활해서 천국 갈 거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고요, 히브리 말씀에 나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은 보기는 보아도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믿음의 사람들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는 천국에 못 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모세가 천국 갔다 못 갔다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천국 갔다 못 갔다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서 예수와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모세는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는 왜 광야에서 죽었다고, 즉 그 광야죠 결국은. 왜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러냐? 우리 육체는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증거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무슨 육체가 죽어서 무슨 묘지에 있다가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니까 바다도 무덤도 죽은 시체를 내줘서 예수 앞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다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전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린 말세라는 것은 이미 구약이 끝나는, 율법이 맞춰지는 그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냐면 요한에 의해서.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메시아 오기 전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와요. 즉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드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평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리고 평야에서 12지파가 여기에 땅을 분배받고 있는 살만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함락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여리고성의 함락이 먼저 존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나가 끊기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완전히 만나가 끊겨요. 그리고 2세대를 할례받아야 돼요. 2세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2세대를 할례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1세대와 2세대의 할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사실은 어디서 할례받아요? 광야에서 할례받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 이미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그 씨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말에 의해서, 즉 창세기에서 할례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난 자들은 어디서 와서 할례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 여기 1세대의 할례는 육적 할례, 2세대의 할례는 영적 할례, 1세대의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 2세대는 뭐야? 영적인 할례. 그리고 1세대는 물세례, 2세대는 불세례,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2세대는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 성령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두 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돼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끊이고 여리고성이 함락돼요. 이 여리고성은 그럼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뭐냐?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원래 살던 그 이 모든 족속들을 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커요? 하나님보다 능력자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땅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는데, 언제까지? 창막 벗을 때까지 남겨놓으신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멸할 수 있냐고. 안 되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네 자신을 처복종시켜라, 경건해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 십자가에서 매일 죽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죽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수뿐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지가 무슨 능력자라고 자기를 초복종시키고 자기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어 개뿔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남는데 이게 오늘날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오만하다, 교만하다, 본다, 안다, 됐다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그때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 따먹기, 이거 침노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부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즉 장막 벗을 때에 이 지금 남겨놓은 이 족속들과 내가 다투게 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되고요, 이기면 둘째 부활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시지도 않았는데 말로 듣고 머리로만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아서 성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무엇을 알아봤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까지, 즉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천국이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 신학과 교계에서는, 목회 현장에서는 죽어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안식이잖아요. 신명기 11장 26장에서 말하는 이게 안식할 땅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들어가야 안식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안식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받아봐야 그때 안식에 들어갈 건지 멸망에 들어갈 건지를 안다고 지금 가르치고 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11조를 낼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없는데, 땅이 없는데, 거기서 나는 소상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드려? 말도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마태복음 11장을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할 땅이 있는 자요. 그것도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맞춰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가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26장은 3년에 11조를 내는 3년 이렇게 된 거예요. 11조를 내는 3년. 11조를 내는 3년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3년이에요. 먼저는 통틀어서 애굽, 광야,
가난했지만은 실제로는 광야, 여리고, 가난 이래요. 실제로는. 그래 여기서 스스로 자기가 영적 땅을 갈고 경작해서 여기서 나는 곡식을 스스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사야서나 열왕기에 보면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서 자꾸 침범하고 그러니까 야 저들이 우리를 이기겠냐 못 이기겠냐고 했을 때에 그 선자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럼 그 증표가 뭐냐? 거기에서 1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2년 차에는 거기서 또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내가 심고 가꿔서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내가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자기 마음을 가나안 땅으로 삼아서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럼 내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물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11조예요. 여기까지 가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내가 천국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는 절대로 못해요. 사회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정말로 기존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내가 천년 왕국에 살다가 그때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분별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리하시고 확립하시고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